신명기 9장 같이 기도하고 읽어가면서 말씀을 좀 생각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앞에 앉아 싸우니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읽고 또 부족하고 미천한 종이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몇 마디 해석하고 또 다 같이 묵상하고 듣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책의 말씀의 교훈이 무엇인지 또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유익한 교훈인지 생각하고 말씀의 교훈을 겸손히 받으며 깨달으며 마음에 새기며 또 힘을 얻으며 더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며 주의 주시는 힘으로 현실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신명기 9장 이스라엘의 실패를 기억하라. 이스라엘의 실패를 기억하라. 1절부터 좀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원문이나 영어 성경들은 너보다 더 크고 더 강한 그렇게 했습니다. 더 크고 더 강한 greater and mightier 두 단어가 돼서 우리는 그냥 강대한 합쳐버렸습니다. 더 크고 더 강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백성은 내가 아는 바 장대한 아낙 자손이라. 그에게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날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여기에 신명기 9장의 말씀의 교훈이 여기에 다 들어 있군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정복할 나라들은 가나안 7족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나라들은 자기들보다 더 크고 더 강한 나라들이며 그 성읍들은 크고 그 성벽들은 하늘에 닿을 정도이었고 그들은 체구와 키가 큰 아낙 자손들이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낙 자손들은 거인들, 거구인 그런 사람들을 가리켰다고 보이죠. 아낙 자손들. 그러니까 보통 평범한 사람들보다 훨씬 큰 우리나라 사람도 요새는 자녀들을 잘 먹이고 키워서 그런지 전보다는 엄청 우리 청년들이 키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청년들이 키가 크고 그렇게 이게 잘 먹으면은 그렇게 크는구나. 우리나라 사람이 크구나. 제가 미국에 가서 처음 느끼는 건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큰지 등치도 크고 키도 크고 우리는 좀 작다 그랬는데 그런 게 아니라 잘 못 먹어서 작은 것 같고 잘 먹이니까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키가 커서 서양 사람들하고 견줄 만한 서도 키가 적지 않은 그런 키들이 되기도 하고 등치들이라 그러니까 몸 체구도 크고 그러는데 아낙 자손들은 그 거인들 족속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낙 자손들을 이길 자가 없겠지만은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 즉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그들을 진멸하실 것이다. 맹렬한 불이 보통 불이 아니라 아주 맹렬한 불이 앞에 가면은 다 태워버리죠. 다 태워버리듯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을 그들이 보면 키도 크고 또 성읍도 아주 큰 견고하고 저걸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가나안 정복 전쟁은 어렵다 생각될 수 있어도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로 앞장서서 다 멸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좋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우리의 앞에 어떤 장벽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현실은 다 어려움이잖아요. 직장 생활도 그렇고 어린아이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부터가 경쟁이고 그래서 어떻게 잘해야 또 취직하는 일이 경쟁이고 다 어려운 경쟁이죠. 경쟁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건강과 싸워야 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야 병과 싸우고 병균들하고 싸우고 코로나하고도 싸우고 또 그 외의 모든 질병들과도 싸우고 경제적인 문제도 다 이기고 또 마귀의 시험 죄 짓는 것도 우리가 시험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이게 일종의 싸움이고 전쟁인데 어느 하나라도 나는 아예 건강에 자신이 없어요. 돈 버는 데는 자신이 없어요. 큰일 내 살아가는데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 버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도 곤란하고 건강에 자신이 없어도 곤란하고 나는 죄 짓는 일 문제에 내가 자신이 없어서 자꾸 마귀의 시험만 오면 내가 잘 넘어집니다. 그래도 곤란하잖아요. 사람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아야지. 죄 안 짓는 게 참 중요한데 나는 죄 짓는 거는 자신 없습니다. 그래도 보통 큰 시험이 아니죠, 그것이.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의 삶 전체가 사실은 가나안 정복 전쟁과 같이 나와의 싸움, 죄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또 모든 현실과 우리가 싸워야 나가야 할 일들이 많아요. 내가 지치지만 않으면 나 못한다. 나 이 싸움 못한다. 그러지만 않으면 될 텐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격려하기를 안악 자손과 같을지라도 내가 맹렬한 불로 내 앞에 갈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참 좋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능력으로 우리 앞에 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학생들이 공부도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솔로몬의 지혜, 다니엘의 지혜를 주셔서 건강도 좀 주세요. 내가 공부를 잘하려면 몸이 아프면 또 공부를 못 하잖아요. 몸이 건강해야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결국 공부는 체력 싸움이에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머리 싸움인지 몰라도 노력 싸움인지 몰라도 결국 체력 싸움, 체력이 약하면 공부도 못해요. 그러니까 머리도 있어야 되고 머리가 약하면 노력이라도 많이 해야 되는데 체력이 딸리면 그것도 못하니까 머리와 노력과 체력과 다 합쳐야 공부다.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남보다 1.5배 열심히 뛰어야 돈이 좀 더 낫지. 경쟁사회에서 처지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잘 하는 것은 이 전쟁과 같은 것인데 하나님이 도우시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혜도 주신다. 건강도 걱정하지 말아라. 취직도 내가 도와주마. 죄 짓지 않도록 지켜주마. 할렐루야입니다. 그럼 다 됐잖아요. 뭐 또 필요한 것이 있나요?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속히 멸할 것이라. 4절 계속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지금 이제 가나안 정복은 다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교훈해 주셨으니까 내가 도와주마. 맹렬한 불과 같이 너와 함께하마. 내 앞서서 행하여 주마. 그러니 너는 두려워 말고 나를 의지하고 나가라. 그렇게 했으니까 다 된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여기에 교훈은
그 문제보다, 그것도 교훈이지만은, 그 교훈이 이미 다 나와 있는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그 교훈이겠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또 교훈을 주시기를, 네가 이제 그들을 다 쫓아내고 가나안 7족을 멸하고 가나안 정복,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 분배를 하고 다 한 후에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내가 이 가나안 7tuk들이 죄가 많아서 그래, 나는 의로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 거야,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죠.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7족보다 더 의롭지 않다는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장은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그러니까 둘 다 나쁜데, 이스라엘도 악한 자들이에요. 가나안 족속들도 악한 자들인데, 가나안 족속들이 사실은 더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쫓아낸 것뿐이지, 너희가 착하고 의로워서 그들을 쫓아내고 너희에게 준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도 똑같이 악한 자들이야. 악한 자들이다. 얼마나 악한지 내가 좀 얘기해 보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9장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기억하라는 제목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온 때로부터 지금 여기에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악했는지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희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또 나와서 반복해서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강조해서 또 말하기를 의와 정직 때문이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의와 정직 때문이 아니고, 그 가나안 7족이 악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보통 음란한 땅이 아니고 우상 숭배가 충만한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러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4절 5절에,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었다고 말씀합니다. 6절 계속 봅시다.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 좋은 땅이라고 해요. 좋은 땅, 이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은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다시 또 반복해서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참. 하나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하나님께서 아예 직선적으로 돌려서 부드럽게, 그렇게 우리 마음에 부드럽게 부담 안 되게 말하지 않고,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뻣뻣한 거, 목이 곧은 건 참 나쁜 말이죠. 사람이 목이, 보통 사람 앞에 인사성이 좋다 그런 사람은 90도 인사하고 목을 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이 좀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이 있고, 목이 뻣뻣해서 인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은 정말 좋지 않은 거죠. 너는 뻣뻣해, 교만하고, 마음에 고집스럽고 완고하고, 네 속에 그래서 남한테 목을 꺾어서 겸손하게 자기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남을 존중하는 건 없다, 그런 얘기와 같으니까 말이죠. 목이 곧은 백성이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해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광야 40년의 생활을 기억해봐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이게 40년인데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늘 거역하다니. 이거 참, 늘이라는 말은 원문에는 분사 형태로, 분산, 어려운 말이죠. 그러나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분사가 뭔지, 파티시플, 분사가 뭔지 많이 알죠. 분사는 좀 진행형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늘 거역하였다, 혹은 계속 거역하였다, 거역함을 계속 드러내었으되, 원문을 지역하면은 거역함을 계속 드러냈다. 한 번만 거역한 게 아니라
계속 거역함을 드러내었다. 진행형으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너는 목이 곧고 목이 곧은 백성이고 거역함을 계속 드러낸 자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광야 40년의 실패의 역사를 묘사하기를.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호렙산의 실패, 호렙산에서의 그들의 범죄를 먼저 지적합니다. 그때에 내가 9절에 계속 보면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산에 거하며, 모세가 호렙산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올라오라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돌판 2개를 그렇게 거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것이 십계명이라는 돌판입니다. 돌판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판에다가 글을 쓰셨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판 2개를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산에 거하며 40일 동안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진짜 금식이네요. 보통 40일 금식한다는 사람들은 물은 먹으면서 하는데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으면 그러고 사람이 살 수 있나 싶은 정말 놀라운 금식이죠. 40일간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이죠. 육신적으로는 죽을 만한 그런 일이었겠죠. 그런데 그 후에 여호와께서 2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판의 글은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손은 없지만은 인간적인 표현을, 비유적인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글을 쓰시려면 쓰실 수 있지요. 우리에게 손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라도 하나님이 글을 쓰면 돌판에다가 지지지지 하고 레이저로 쓰듯이 글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십계명을 쓴 친수로 직접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라. 우리가 신명기 5장 4절 5절, 출애굽기 19장에도 나와 있지만은 신명기 5장에서 우리가 읽었고 4절 5절 22절 24절 또 10장 4절에도 나와 있는 표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친히 음성으로 말씀하죠. 히브리어로 하셨겠죠.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어로 말씀하셨겠죠. 그래서 그 말씀하신 내용을 십계명에 쓰셨습니다. 2 돌판에 40주야가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2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도를 속히 떠나. 세상에, 지금 40일밖에 안 됐는데 40일 전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친음성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모세야 올라와라 그래서 올라와서 40일 금식하며 돌판을 기록해서 주는 40일밖에 안 됐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산 밑에서는 모세는 어디 갔는지 깜깜무소식이고 죽었는지 모르는데 우리를 신이 있어야 되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자.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니 속히 떠난 거죠. 아이고, 오래 몇 년도 안 걸리고 40일도 못 참고 우상 숭배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또 말씀하셨어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앞에서는 모세가 말하고 여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네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고 너로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몹시 화나셨네요. 진노하셨습니다. 이렇게 속히 떠나다니, 이렇게 배은망덕하다니, 내가 다 진멸한다는 말은 다 싹 죽여버린다는 거죠. 싹 죽여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내가 새 민족을 이제부터 시작하겠다. 하려면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겠다.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모세는 물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막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손에, 원문에는 내 두 손에, 내 두 손에, 양쪽 손에,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16절로 했으면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급속히 여호와의 명하신 도를 떠났기로, 속히 온 급속히 또 나왔습니다.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에서 들어 던져 너희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내려와 보니까 밑에서 이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 드린다고 야단 법석을 떨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얼마나 노아였어. 이 1, 2계명 범한 죄를 본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도 대노해서 크게 화가 나서 두 돌판을,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렸어요. 두 돌판은 언약의 돌판인데 그들이 언약을 범했으니까 돌판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 언약을 깨트린 자들이로구나. 깨트려 버리고,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또 올라가서 그는 80일을 금식했다. 와, 그 노인이 120세 된 노인이 80의 일을,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해서 또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록케 하여 크게 죄를 얻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었노라.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렇게 힘들게 애굽에서 해방되고 홍해를 기적으로 건너고 40일 동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과해서 그렇게 오고 있는 지금 과정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호렙산에서 그런 사건이 먼저 있었던 것을 회고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모세는 두려워했다. 다 멸망시킨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호렙산에서 그런 사건이 있을 때 진멸하려고 했지만 모세가 막아서 하나님께서 그 노를 거두셨고, 아론도 죽여버리시려고 했지만은 죽지 않게 하나님께서 아론도 용서해 주셨다.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의 만든 송아지를 취하여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었느니라.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록케 하였느니라. 40년을 지금 돌이켜보면 호렙산의 사건을 지금 자세히 말했고, 다베라라는 곳, 또 마사라고 하는 곳,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곳, 다 민수기에 나와 있는 곳들이죠. 하나님을 시험하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했던 곳들이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가데스 바네아도 바로 12정탐꾼을 보내었던 곳이 아닙니까? 결정적으로 그들이 거기에서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을 거기에서 결정하여 그들이 시작하게 된 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이죠.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얻으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오므로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그래서 모세가 그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고 이 40년 지금 모압 평지에 와서 이 말을 하는 신명기 이 말씀에 말을 하게 되는 이 모압 평지까지 돌이켜 보면 항상 여호와를 역시 분사 형태로
거역함을 계속 드러내었느니라. 앞에 나온 거랑 똑같은 형태입니다. 항상 계속 드러내었다. 거역함을 드러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본장에 강조된 세 가지의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의 실패를 세 가지로 묘사하는 것은 첫째, 목이 곧았다. 목이 곧았다. 목이 곧다. 교만하고 완고했다는 말씀이죠. 교만하고 완고한 사람이 목이 곧은 것이죠. 둘째는 항상 거역하였다. 그러니까 계속 거역한 것입니다. 거역함을 계속 드러내었다. 항상 거역하였다. 셋째는 속히 떠났다. 계명을 속히 떠났죠. 40일 만에 그들이 변질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런데도 잘못됐습니다 해놓고는 또 속히 떠나고 속히 잘 떠나는 것입니다. 25절 봐.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시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가가 두 번째 40주야 얘기를 지금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간구하여 가로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강팍함, 완고함이죠. 완고함과 아주 고집불통이죠. 고집불통이 아닌 말은 온유와 겸손인데 이렇게 하거라. 아들 이삭이라도 독자라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거라. 그거는 아브라함 같은 심령은 온유와 겸손의 심정이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완고했습니다. 하라는 말을 어찌하여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거를 하라니 이렇게 하라니 저렇게 하라니 그렇게 하느냐. 강팍함이죠. 완고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능력도 없고, 인도하여 내신 그 땅은 애굽 사람들이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시면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실 능력도 없고, 여호와가 뭐 한다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야단스럽게 잘 나가는 것 같더니 보라고 저기 가서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네. 하나님이 능력도 없고 인도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능력도 없으면서 뭐 한다고 저렇게 야단 법석을 떨어서 나갔는지 결국 다 죽여버렸구나. 그렇게 할 거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참 대단하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시면 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돌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호소한 것이죠. 그들을 미워도 하사 능력도 없고 미워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었노라.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들의 용서를 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말을 들으시 모세야, 그래 내가 네 말을 들어주마. 그래서 그들을 짓멸치 않고 용서하셔서 지금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까지 왔다, 그 얘기입니다. 자, 본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의 실패의 역사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교훈입니다. 한마디로 그 한 가지의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의 특징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였는데, 첫째는 그들이 목이 곧았다, 교만하고 완고했다, 목이 곧은 자들이고, 둘째로 하나님을 항상 거역했다, 계속 거역함을 드러낸 자들이고, 셋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속히 떠났다, 속히 떠난 자들이었다고 그 특징을 본장은 강조해서 반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실패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일은
사람의 전적 부패성과 무능력을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이 민수기에서 기록한 광야 40년의 역사만 항상 불평하고 어찌하여 불평, 불신앙, 불순종, 원망하는 그런 역사를 보인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러분이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사기에서도 그것은 계속 실패, 반복된 실패죠. 사사기는 하나님 앞에 죄지어서 하지 말라 그러는 바알과 아세라 숭배하고 죄지어서 하나님이 징벌하셔서 이웃 나라들이 와서 쳐서 그들을 고생해서 몇 년 혹은 몇십 년 고생을 하면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빌면 사사를 일으켜서 구원하고 또 좀 편안해지면 또 죄짓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구원하시고 또 좀 편안하면 또 죄짓고 반복된 실패의 역사가 사사기의 역사고 그 다음에 열왕의 역사도 그들이 왕을 세운 사울부터 시작한 열왕의 몇백 년의 열왕의 역사도 결국은 실패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이 망해서 북방은 아수르로 남방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망해버렸습니다. 결국은 북방은 아수르에 먼저 망해서 일부가 그대로 가서 다 뒤섞여 버리게 그러게 되고 남방도 많은 포로로 잡혀가고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포로 귀환 후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세 선지자의 글이 그때의 글이지 않습니까? 또 에스라, 느헤미야 때가 그때인데 역사를 읽어보고 그 다음에 세 선지자의 글을 읽어보면 마지막 말라기까지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신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는 제사를 바로 드리고 주일 안식일을 바로 지키고 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어보십시오. 연혼하고 하지 말라는 이방인들하고 결혼해서 우상숭배에 떨어지고 그리고 안식일 제대로 안 지키고 11조 떼먹고 그 일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간기 시대에 한 300년 지나고 나서 예수님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좀 나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 유대인의 역사, 유대인들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요.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의 역사는 한마디로 실패의 역사요. 그것은 인간은 죄인이다. 심히 죄악된 자들이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최악의 죄악이잖아요. 가장 큰 죄죠. 죄 중에 큰 죄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선지자를 죽이는 것도 큰 죄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저를 못 박아 죽이소서. 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앞장서고 모든 군중들이 거기에 선동을 받아서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외치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것들 봐라. 그러면 그 말은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 지금 여기는 광야의 역사만 오늘 썼지만은 구약 성경 전체가 사실 그러했고 실패의 역사는 한마디로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되고 무능력한 존재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되고 무능력해 있기 때문에 구원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가 없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 진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개혁주의, 칼빈주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아닌 아주 잘못해서 사람이 다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완전히 그건 인본주의, 행위주의, 윤리주의는 이단에 속하고 반쯤 이단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지만은 좀 반쯤 이단적인 것이 왜냐하면 알미니안주의라는 것입니다. 알미니안주의는 사람이 뭘 할 수 있다, 자꾸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러나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지 않고 개혁주의, 개혁신앙이 옳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 깊은 진리 때문에 사람, 인간의 전적 부패성과 무능력에 이 성경에 깊이 흐르는 이 진리와 또 명백하게 성경이 말하는 이 진리와 또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다고 하는 강력한 이 진리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깨닫는 자는 개혁신앙을 갖습니다. 그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가 장로교회에 다니지 않았더라도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의 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주셨다. 저 가나안 7족은 죄가 많아서 그런 거고 우리는 의롭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도 똑같다. 40년을 돌이켜봐라. 호렙산에서부터 너희가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40년 지나면서 항상 거역하고 속기 떠나고 목이 곧고 패역한 족속들이 바로 너희였다. 그것을 깨우쳐 주시면서 그러나 가나안 7족을 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불같이 맹렬한 불같이 앞서 행하심으로 이기게 될 것이니 나를 의지하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두 면을 우리가 다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깨닫고 나는 참 부족한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오늘 성도가 되었고 주의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깨닫는 것 하나 필요하고 또 이 광야 같은 세상 또 가나안 7족을 이기는 것 같은 영적 전쟁과 같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기억하는 요 면도 두 가지가 다 있죠. 이것을 기억하고 주의 능력으로 승리의 생활을 해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조금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무능력을 깨닫고 겸손하여지고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자만하지 않고 우리는 참 부족한 인생이라는 것을 깊이 고백하고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오늘도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승리의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는 줄을 알고 겸손히 주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만 찬송하고 높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